안녕하십니까. 개신교에서는 부활절로 기념하게 되는 것이 이번 주입니다. 저도 사순절 또 부활절 기념하는 여러 가지 책자들이나 또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나를 위하여 또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시고 또 승리하신 그러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게 되었고 또 오늘의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죄짐이 주님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입고 정결케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주를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찬송의 주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 주시고 평안한 하늘의 복지에 마침내 이르게 하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떠나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정말 늘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되길 바라고, 이번 부활절 관련하여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구세주로 모셔야 할 예수님을 더욱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증된 성도의 부활입니다. 먼저는 이 부활절의 기원과 유래를 살피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재림교회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전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의 영어적인 표현은 부활이라는 것이 resurrection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영어적인 표현에 보면 이스터라고 우리가 일컫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스터라고 일컫게 되었을까? 사전적인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어 미국 그런 문화권에서 3월 21일 이후 보름달 다음 첫 일요일을 부활절, 이스터 또는 이스터 선데이라고 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일로 그리스도교인들은 부활의 은총을 상징하는 흰옷을 입고 교회에 가기도 하고, 아이들은 부활절 토끼가 숨겨 놓았다고 믿는 부활절 달걀을 찾는 놀이를 하거나 이 부활절 달걀을 굴리는 놀이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절 달걀은 갖가지 디자인을 하여서 색칠한 달걀이나 달걀 모양의 캔디, 초콜릿을 말하고 이것들을 부활절 바구니에 담아 선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기념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권에서는 부활절로부터 시작되는 일주일간을 이스터 베케이션이라고 하여서 이 특별한 휴무일로 지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연말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 하면 대규모의 그러한 연휴가 그들에게는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활절도 특별히 이렇게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시작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것이 왜 이스터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사기 2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 길고 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에서 있게 되었던 이 우상신들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그러한 우상 중에서 무엇이 있었어요? 바알이 있었고 아스다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타르라고도 하고 이스타르테, 아포르디테,
비너스 또는 에오스트레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면서 이것이 이 가나안에서부터 페니키아, 그리스, 로마, 고대 근동의 그러한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문화들이 같은 이름으로 이와 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이와 같이 시대마다의 동일한 우상으로 섬겨지게 되었고, 그것이 결국 표현적으로 이스터로 일컬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성적 생식 작용뿐만 아니라 전쟁과도 연관된 어머니 여신으로 섬겼고, 성적 사랑과 모성애 그리고 다산풍요의 쾌락의 여신, 땅의 새 생명을 가져오는 봄의 태양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는 여러 음란한 그러한 성적인 일들이 예배 행위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고대 국가에서 여신으로 추앙받던 이스터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명칭이 되었을까요? 이 엔사이클로피디아 브리테니카 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터 부활절 축제가 준수되었다는 지적이 신약 성경이나 사도 교부들의 기록 어디에도 없다. 주님이나 그의 제자들이 이것 부활절이나 다른 축제를 명하신 적이 없다. 이스터 부활절도 많은 다른 습관이 그렇게 수립된 것처럼 교회가 이교의 옛 용도를 바꾸어 영구하게 한 것으로 돌려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교의 부활절은 크리스마스의 유래도 마찬가지인데, 고대 이교의 축제를 교회 안으로 대신하여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325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가 개최한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부활절 날짜를 춘분 이후 첫 보름 이후에 오는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로 지키기로 정해졌고, 이에 태양력 기준으로는 3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사이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이교도들 가운데 이 교회 안으로 몰려오게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포용하고 함께 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 회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부활절 날로 이교도의 이스다롯이라고 하는 여신을 숨기는 그 축제일을 그냥 부활절로 삼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습이 그대로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재림교회에서는 그럼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십자가와 부활, 재림과 하늘 소망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침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것 맞습니까? 그렇죠? 성만찬 예식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경에 이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활절은 이렇게 기억하여 기념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예배일로 바꾸어 지키는 것도 성경적인 유래가 아닌 것이고, 이교도의 풍습에 따라서 지내고 있는, 참으로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부활절로 이렇게 이교도의 신앙과 의식이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부활에 대해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장으로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친히 성육신하신 몸으로서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언의 성취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이 결국 성도들의 최종적인 그런 부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미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성경절에도 나오지만 믿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부활이 정말 신화에 불과하다면 기독교가 다른 모든 것, 그러한 신화를 믿는 것과 같은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교도의 풍습이 있었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 부활장을 통하여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좀 무식하게 무지하게 지내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부활이 얼만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게 될 온전한 이 거룩을 통하여서 마지막 우리의 성화의 완성, 온전한 거룩의 단계가 죄의 모든 속박이 다 사라지고 죄를 통한 사망이 이김에 상킴바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서 온전한 거룩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서 제가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증된 성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이 19세기 최고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롱펠로우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을 가졌습니다. 아내가 젊어서 오랫동안 앓다가 죽었고 재혼한 아내마저 몇 년 안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롱펠로우가 75세가 되어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두 부인과의 사별뿐 아니라 많은 고통을 겪으며 살아오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시들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이때 롱펠로우가 집 마당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나의 스승이었습니다. 저 사과나무는 몹시 늙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옛 가지에서 새 가지가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인생의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소생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는 생명이 간직된 것은 분명히 새 생명으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새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겠죠? 그리고 그 축복을 우리가 매일같이 미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자고 깨어나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생명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지, 마침내 부활시키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실 분이 누구신지, 주님 안에 잠든 성도들을 마침내 깨우셔서 다시 만나 영원한 하늘의 삶을 누리게 하실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에 또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보증을 찾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 가운데 죽었다가 여전히 빈 무덤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빈 무덤의 역설을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로마 군병들을 통하여서 지키게 하고 그렇게 훔쳐갔다라고 표현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빈 무덤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러한 부활의 분명한 근거는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덤도 언젠가 비어질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 안에서 잠든 성도들을 그렇게 하관하거나
또는 그렇게 여러 장례를 치렀던 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부터 18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어떻게 했었다고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신 문제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인간이 가장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에 언제나 희망을 품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 내어 맡기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살아가면서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교독했던 고린도전서 15장 19절로부터 22절의 말씀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부활이 정말 하나의 기만이고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동안 믿고 바라고 정말 살아온 신앙의 삶이 이처럼 허무하게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첫 열매 보시면 기쁘십니까? 그러면은 다음 열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참 감사한 일이죠. 아담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이 정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이 죄인이 된 것은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없는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고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은혜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적 321쪽에 보면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승리는 영광스럽다.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이 그들 앞에 있는 가능성을 깨닫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유욕적인 사람들을 떠나 영원불멸의 소망으로 생애를 영화롭게 할 것을 그들에게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민이라고 호소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삶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정말 이기적으로 유욕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불멸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수고하지만 값진 열매를 기대하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복스러운 그러한 승리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부터 4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부활 때에 어떤 형상으로 부활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여러분, 농사의 원리 보면 분명하죠.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있는 그 생명의 원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다시 이렇게 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의 주인공이 여러분 각자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십니까? 이 산천초목을 바라보며 부활의 이치, 부활의 약속을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런 고린도전서 15장 49절로부터 5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이렇게 강조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홀연히 다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부활의 날 아침에는 변화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모습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땅에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정말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신 변화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잠자는 경험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통하여 정말 변화시켜 주시겠다, 부활시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이 더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33장 24절, 35장 5절에 보면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기를. 여러분, 정말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재회할 그날,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 펼쳐지게 될까요? 여러분, 그날을 더 실제적으로 소망하시고 그렇게 믿고 생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을 알기 위하여라고 하는 엘렌 G. 화이트이 적은 책의 362쪽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이것이야말로 축복을 받은 자들의 본향이다. 거기서 모든 눈물은 그들의 얼굴에서 씻긴 바 될 것이다. 사망은 이김에 삼킨 바 될 것이다. 다시는 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최종적 부활의 견본이었다. 부활하신 구주의 몸과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말의 억양은 모두 다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낯익은 것들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그런 낯익은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친구들을 알아볼 것이다. 비록 그들이 이 세상의 생활 속에서 병들고 불구가 되고 모습이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을지라도 몸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그들의 개인적 신원은 완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쳐나오는 빛으로 광채가 나는 얼굴을 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알아볼 것이다. 생명을 베푸시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사신 소유물들을 첫째 부활에 불러내실 것이다.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될 그 순간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천만 천사가 영원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각자의 이름을 아시는 것처럼 저들을 마치 값진 보석처럼
보호하실 것이다. 참 복된 약속의 말씀이죠. 네. 여러분, 이런 보증된 성도의 부활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부터 57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재까지의 삶은 사망에 이겨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멸망받게 될 그러한 원수는 사망이라고 표현된 것처럼 마지막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을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사망을 이기게 되는 승리의 경험을 함께 만끽할 때가 분명하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결과를 미리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활의 소망을 아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와 같은 이 부활의 또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여전히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2002년 한일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던 때에 필리핀으로 해외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 강사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었는데 그 지역에서 반군이 나타나서 어느 날 집회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반군 때문에 집회를 못하는 가운데 이 봉사대원들이 한국에서 가신 분들, 필리핀에서 현지 교회에 계신 분들이 함께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자 하다가 자연스럽게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찬양곡 중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이 찬양을 정말 필리핀의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는데 반군에 대한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셔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삶을 보장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근심과 걱정 전혀 없는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렵 뽑은 기별 1권 305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처럼 부활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저들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죽었다가 부활할 모든 영혼들에 대한 약속의 표로서 온 우주 앞에 제시되어야 하였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킨 그 같은 능력이 당신의 교회를 일으킬 것이며 당신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할 것이며 금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모든 주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그것을 당신과 함께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잠자든 성도들의 승리는 부활의 아침에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분명히 마지막에 정말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가 승리한 그러한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다가 부활하게 될 이들은 온 우주 앞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또한 당신의 교회를 일으키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이처럼 보장해 주시는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이제 개인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부활의 희망을 여러분 간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도로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지만 정말 이 부활이 여러분 어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산 소망으로 여러분 꼭 간직하는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욥기 14장 7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죽음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여기 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부활의 희망을 간직하고 있지 않은 이들은 여기 사람이 인생이 숨을 거둔 이후에 그렇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는 그 상태가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마침내 둘째 부활에 천년기 후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희망, 첫째 부활의 희망, 영생의 부활의 희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나무의 원리를 통하여서도, 생물의 원리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생명의 씨, 영생의 씨가 있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라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 영생의 씨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매일같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죽음이라고 하는 원치 않는 것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영생의 씨앗으로 모셔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고, 욥기서 14장 15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은 확신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과 고백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욥기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예, 분명히 우리의 이름이 호명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의 희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미교포 이 정범진이라고 하는 알렉스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뉴욕의 브루클린 검찰청의 최연소 부장검사로 임용이 되었는데 전신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이 법과대학 재학 중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어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절망하게 되었고 자살까지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공원 묘지가 그의 눈앞에 들어오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는데 문득 자신의 운명이, 자신의 신세가 그래도 죽은 자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렉스,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했고 부활했는데 너는 왜 죽음을 선택하느냐?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계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절망과 슬픔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별의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삶, 영생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과 희망을 실제적으로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구원과 영생의 희망을 전하는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확신하고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822쪽 마지막 내용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목회는 설교하는 일만이 아니다.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구제하고 곤궁한 자를 도우며 낙담한 자들과 믿음이 적은 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자들은 목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원근의 죄책감에 억눌린 영혼들이 많이 있다. 인류를 타락시키는 것은 곤고나 노역이나 빈곤이 아니라 죄와 악행이다. 그것이 불안과 불만을 가져온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죄로 병든 영혼들을 섬기기를 바라신다. 아멘.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그들의 구원과 영생의 희망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여한 목회자인 저와 목회 일을 함께 돕고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함께 더불어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